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온전한 마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기쁨과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로 자녀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여 화목한 가정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 어린 시절에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도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하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자녀들의 가르치기에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미래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한시도 떠나지 마시고 바르게 성장하여 교회와 온 사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이 시간도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기 위해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모두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얻어 악한 세상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인딘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해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게 해주시고 주신 귀한 물질과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까 합니다. 삼국지에 보시면은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가장 흥미있는 장면이 무엇일까요? 유비의 책사인 제갈량의 지혜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특별히 너무 흥미가 있어서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시면 조조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그 당시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을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80만 대군이 압박을 하자 그 연합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크게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을 싸울 수 있을까? 모든 군사와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제갈량은 절망 대신 지혜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조의 대군은 80만 대군이긴 하지만 다 북방 출신이라 배와 물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짜내서 80만 대군의 모든 배를 한 곳에 다 연결시켜서 묶어 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전을 짜게 된 것은 조조의 배를 불로 공격을 해서 다 불태워 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제갈량이 지혜를 짜내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불화살을 날려서 조조의 80만 대군과 그 배를 다 불살르려고 하면 배가 아군에서 적군으로 향해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지금 바람이 전혀 반대 방향을 향해서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조 대군을 향해서 불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 작전은 쓸모없는 작전이거든요. 근데 제갈량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목욕제계를 하고 목욕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3일 주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조조의 이야기와 조조가 기도하는 그 제갈량의 이야기와 제갈량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많은 군사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하단 말인가? 제갈량에게 저런 초능력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초능력을 발휘해서 바람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전쟁에 크게 승리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갈량의 이 작전을 현대 과학적인 의미에서 조명을 해볼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갈량은 초능력이 있어서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바꾼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제갈량은 천문과 기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가 되면 바람이 매년 바뀌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분명한 지식에 의해서 바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은 지혜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갈량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 승리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갈량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세요? 기도 안 하셔도 늘 승리하시나요? 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영과 육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들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이곳에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어떤 때보다도 제갈량 같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싯돌로, 돌로 만든 칼입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무엇을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를 다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할례를 행한 사람이 또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예전부터 행했던 그 할례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 예식을 다시 한번 시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근거하여서 다 이미 할례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면서 그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세대들은 이 세대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할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부모와 같이 그 2세대들도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할례는 무엇입니까? 남성 성기의 표피의 앞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 할례를 명하시고 이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할례가 언약의 표징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동안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등장한 아브라함 사건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펼쳐가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자이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가 점점 먹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는 것, 그런 증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지혜를 짜내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후사라면, 그런데 지금 사라가 아이를 못 낳은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짜낸 것이 무엇이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겠다. 하갈이 아브람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아브람의 씨니까 괜찮고, 더군다나 하갈은 그 주인이 누구예요? 사라의 요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고집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짜내고 드디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7장을 보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이것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획과 고집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축복입니까? 징계입니까? 징계이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13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이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7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많은 구절이긴 합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새롭게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면서 그 이름의 뜻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과 왕이 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 대대로 언약을 세울 것이고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저 9절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면 더 궁금해지죠.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할례는 사실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러한 의미보다는 남성의 성기를 자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남성의 성기를 자르면 그 남성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감사합니다. 성기를 자른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거룩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의지는 다 내려놓겠습니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늘 자신의 뜻대로 고집대로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한 후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자신의 집에서 길렀던 종을 후사 삼으려고 하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후사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조급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이 불순종과 이 조급함과 이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약속 가운데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그의 몸에 새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죽은 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 계시다고 하신 이 사실의 의미를 몸에 새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 정복 전쟁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수없이 많은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바른 정체성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죽은 자이고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이라고 하는 이 할례의 의미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할례를 오늘 이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때마다,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면서 자신의 언약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늘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는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아무 행동도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죽은 자입니다. 의견도 얘기할 수 없고 고집도 이야기할 수 없고 어떠한 논리도 펼쳐갈 수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며 지식이며 하나님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죽은 자인데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긁어 모으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는 그런 착각 때문에 오늘 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고집 그만 부리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은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항복하세요. 우리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한 장로님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 장로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고니, 목사님,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 사찰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들에게 얹혀서 겨우겨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만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받아 누리며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많이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죽은 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그 승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 행위는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할례를 행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을 좀 해보려고 하면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겨우 힘을 써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는 무방비 상태예요.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딸 이름이 뭐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가서 성폭행을 안타깝게 당하게 됩니다. 근데 디나를 성폭행한 하몰의 아들 세겜은 디나를 너무 사랑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삼기를 원하죠. 근데 시므온과 네이가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 동생을 줄 수 없다. 정말 너희가 내 동생을 사랑하여서 아내를 삼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해야만 줄 수 있다. 해결책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되었을 때 시므온과 네이는 허리에 칼을 차고 그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버리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적진이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우리 여호수아 5장 8절 말씀을 보시죠.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할례를 다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에서 낫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할례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룩의 상징인 이 할례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모든 대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비로소 애굽 생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죄, 수치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대로 모든 대적 가운데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와 거룩 속에서 죄를 버리고 거룩을 선택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죠?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아요. 자신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 것을 아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끝까지 부모님과 선생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는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속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드러내면서 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겸손함과 순수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느 정도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바다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그래서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승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 할례가 필요할까요? 그 의미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굳이 그 모든 자녀들에게 다 할례를 명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산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업과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자신들을 위해서 울었던 많은 여인들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입니다만, 지금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는 여러 번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온전한 순종을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선택하며 드리게 될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을 선택한 모습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한 전쟁터에 있는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전쟁이 적군과 아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군 병사 하나가 적군과 아군 사이의 중간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군의 부대의 부대장은 다급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빨리 가서 저 군사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저 군사를 살려서 데리고 오면 내가 나중에 큰 상을 주겠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안에 뛰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전쟁이 심각하였고 총알이 빗발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군사가 10시가 되니까 갑자기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부상을 당한 그 아군을 무사히 안전하게 진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부대장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대장이 명령을 내린 시간은 10시보다 훨씬 일찍 있던 좀 빠른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는 침묵했다가 왜 10시에 뛰어 들어갔나? 이게 궁금해서 그 사병에게 물어봤더니 사병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0시가 되면 우리 어머님이 어디 계시든지 무엇을 하셨더니 다 내려놓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시간에 제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군도 분명히 데리고 올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을 늘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의 많은 전쟁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감당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죠? 그런 우리에게 승리를 위한 참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지식은, 또 지혜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나는 죽은 자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이 우리의 승리의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은 믿음으로 거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거룩을 선택하고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받아들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가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겸손함, 그 순수함,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우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주가 말씀하셨네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히니 주와 함께 못 박혀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과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 안에서 죽은 자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 때,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승리할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 순간순간 죽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분명한 진리를 알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선택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는 온전한 믿음의 순종함으로 거룩을 선택하여서 주님이 주신 안식과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승리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이미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집부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질없음을,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계산해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처럼 겸손함과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영과 육의 전투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여전히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하여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도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들여서 주님 앞에 거룩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승리와 기쁨과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거룩을 선택하여서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